네, 우리 이번 주에 새로 올라온 친구들도 있는데요. 모두 환영하고요. 아직 중학생으로 살아본 적은 없죠.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될 거기 때문에 중학생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학생 이렇게 하는 거구나 조금씩 보고 배우면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천천히 배워나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어쩌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할 거 없이, 심지어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도 그런 과정들을 항상 겪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분야에 새로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네?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건가? 하면서 겉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전도사님 딸 알죠? 엘리. 엘리도 지금 요새 말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정확한 말 뜻은 모르는데 그냥 들리는 걸 막 따라해. 그래서 분명히 얘가 이 말을 하는데 얘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 친구들 얘기를 하는데 가명을 쓸게요. 서현이라고 해보자. 서현이가 무섭대. 서현이가 무서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니까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나? 지금 서현이라는 애가 엘리를 괴롭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야. 그냥 무섭다는 말을 얼마 전에 배웠어. 산타 할아버지가 무서웠어. 그래서 무서웠어?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런 말을 처음 배우고 이제 그 무섭다는 말을 막 갖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배우는 시기가 다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 나 너무 잘 안다 하는 사람 있어요? 나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 빠짐없이 다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은 없죠. 우리가 조금씩 교회에서 집사님들 모습 보거나 장로님들 모습 보면서 아니면 되게 대단한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조금씩 배워나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기드온도 어쩌면 약간은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22절 볼까요? 22절 보면 기드온이 누군지 알죠? 우리 300용사 금요다락방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서도 이 300명을 가지고 데리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런 사람인데 적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낸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장군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아들과 손자들을 세워주세요. 왕으로 세워주세요. 이런 말이죠. 우리를 다스려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으니까 제발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23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기드온이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비멜렉의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참 신기하게 아비는 우리나라 말 같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인데 멜렉이 히브리어로 왕이란 뜻이거든요.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면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봐봐. 기드온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했어. 맞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법전에도 그렇게 써있어요. 신명기 법에도 그렇게 써있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다스린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들 이름 뭘로 지었다고? 아비멜렉. 무슨 뜻이라고요?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게 뭐야? 나는 왕이 안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했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왕이에요. 라는 이름을 지어서 참 이게 약간의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4절부터 나오는 것도 보면요.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모든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어요. 25절에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귀고리를 하나씩 던졌어요. 26절에 보면 이 금 1700세겔들을 다 모아서 27절에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상이죠. 이게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자기 금을 던져서 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가 생각나요?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죠? 우리 모세가 잠깐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이 백성들의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겼죠.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근데 말은 뭐라고 했어요? 기도원이 말은 뭐라고 했어?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나는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아들 이름은 아버지 왕입니다. 이렇게 짓고 또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은 일을 벌여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섬기고 에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봇 신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저번 주에 여기 어떤 친구들도 있지만 선생님이 솔로몬 얘기했거든요. 솔로몬도 비슷하게 하나님이 다윗 왕처럼 섬기기 시작했는데 점점 다른 여러 이방 여인들을 맡고 1000명의 아내들을 두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기드온도 사실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들이 70명이려면 한 아내가 낳진 않았겠죠? 여러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다른 형, 동생 70명을 다 죽여요. 그런 어떤 집안 가정과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의 통치사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좀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죠. 기드온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전사님 보기에는 다 엘리 수준이에요. 엘리 수준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이게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딱 그 정도인 거야. 무슨 뜻인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깊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이지. 율법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렇게 봤어요. 아마 우리도 사실 한국 문화가 정말 이게 심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근데 뭔가 하나 잘못 말해. 서로 날아가요. 모든 팬들이 다 떠나가요. 겉으로 보이기에 어떤 모습이냐가 정말 중요해요. 한국 사회에서. 그런데 반대로 아주 겉보기에 점잖고 이미지 관리 되게 잘하는데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는 상관이 없어. 우리가 속기 말하면 이런 말 해도 되나? 속기 말 너무 속된 말인데 알아준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그 사람을 내가 팬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기에 흠이 없으면 그 사람이 흠이 없어요. 겉보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면 그걸로 괜찮은 거야.
겉보기에 흠이 없으면. 그 사람이 속으로 뭘 하는지 뒤에서 뭘 짓을 하고 다니는지 상관이 없어, 나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근데 정말 그럴까?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만 완벽하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교회 다니면서 겉보기에는 정말 괜찮고 거짓말도 안 하고 친구랑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겉으로 어떻게 그 모습이 드러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드온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말들을 했어요. 당연히 저는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다스리실 것입니다. 말은 하는데 참 그럴듯하게 말은 잘 하는데 실제 행동과 아들들을 키우는 모습이나 이런 면에서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누구신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조금씩 옆에 뭐 선생님들 보고 목사님들 보고 이렇게 겉모습은 따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점잖은 척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진짜 알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원처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그럴듯한 말들을 하면서 실제 내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삶을 사는 거죠. 선생님은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지금 한창 막 했다가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기독교가 완전 탑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였는데 지금 확 무너졌잖아요. 전사님은 우리 한국 문화가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겉보기에 흠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오케이 넘어가는.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모습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랑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어디 내놓지 부끄럽지 않으면 되고 다른 사람들 보라고 막 손들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막 얼굴 찌푸리고 나 금식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금식하네? 진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야지. 금식할 때 오히려 더 안 그런 티를 내야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속 사람이 중요한 거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 문화가 겉모습을 많이 중요시 여기는 문화라고. 뭔가 잘못 말하면 날아가고 용서해줘야지. 실수할 수 있잖아. 품어줘야지.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내 친구가 만약에 뭔가 잘못 말을 했으면 다 그 사람을 확 떠나버리는. 아무도 그 사람 곁에 남아있지 않아요. 겉보기에 어떤 모습이 제일 중요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옳은 말을 100점짜리 말들을 내뱉는 사람들이 아니라 100점짜리 속사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이제 새로 온 친구들도 있고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모습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겉사람만 신경 쓰고 있진 않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지 그냥 엘리처럼 뭐 이렇게 따라하는, 주워 들은 것들을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잘 고민하면서 준비돼서 우리 1월, 2월, 3월 개학이죠. 1월, 2월 동안에 중고등부에서 적은 시간이지만 잘 고민해서 잘 다듬어져서 우리 새로운 학교에도 진학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겉모습만 완벽하면 다 괜찮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고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대로 생활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짧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이끌어주세요.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변 문화에 이끌려서 주변 사람들이 옳다는 것에 우르르 몰려가고 주변 사람이 싫어하는 것에 우르르 싫어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겉모습에 치중하지 않고 정말 속사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뼛속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새 사람 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앞으로 학교 생활하고 또 새로운 신년을 맞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텐데 주님께서 잘 1월, 2월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 원하시는지, 말하기 원하시는지 잘 깨닫고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저희와 언제까지나 함께 계실 주님을 저희가 의지하며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저희는 아이 같은 수준의 그저 겉모습을 보고 따라하기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은 망하기 딱 좋은 신앙입니다. 주님, 저희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랑을 행하셨고 어떤 사랑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베풀기 원하시는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찾아 나서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